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순회전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종착지가 예루살렘이신데 베레아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곳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었고 요단강만 건너면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어떤 걸 생략했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단기 유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발칵 뒤집힙니다. 이제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되는 게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유하셨고 그리고 다시 최후 순회 전도의 길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문둥병자입니다. 베다니로 베레아 그다음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셨고 자기를 적대하는 유대인들과 마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 접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치유받은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누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조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면서 바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 큰 목소리로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18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까지 선포합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 이에게 준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뭡니까? 전혀 소외받는 지역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것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고 그 사회로 접근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의 긍휼로 치유받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몸과 마음을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한 가지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이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서부터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완전히 치료된 사람들이 레위기 14장 같은 데를 보면 그 치료되었기 때문에 내 환처를 보여주고 다 낫으면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들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너희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문둥병자가 하나님을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료를 해줘야 제사장에게 보이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상태로 가라고? 매 맞아 죽는데, 돌 맞아 죽는데, 갈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고 있어요. 가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중에 믿음으로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랍니다. 10사람들이, 그 9은 다 어디 갔을까요?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갔겠죠. 수속을 밟았을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제사장들에게 가기도 전에 돌이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장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16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그들이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엎드렸다는 말은요, 보통 그 낮은 사람이 윗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정도가 아니라요, 땅에 앉은 상태에서 엎드리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마를 땅에 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문둥병으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디 앞에요? 발 아래 엎드려. 엎드렸다는 이 프로스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마를 땅에 댄 상태죠. 그리고 극도의 존경의 표시를 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카리스테오, 감사합니다. 전의 성경은 사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했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총에 대한 감사의 장면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을 때 감사가 유카리스토테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또 뭐예요? 유카리스테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 1장 4절 보면 성찬식에서 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고린도 11장 24절 보면 성찬식에서도 쓰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때도 똑같은 단어의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용어가 쓰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병고침의 은총에 대해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같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병 나음을 통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발 앞에 엎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하였느냐? 의문사 우키입니다. 긍정의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긍정의 대답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있냐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문사를 씁니다.
문둥병의 치료에 대한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이 아닌 소리를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10명이 똑같이 해야 될 그런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한글 성경은 번역되지 않아 접속사 대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역접 접속사입니다. 9명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1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너만 돌아와 내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탄해 하시는 심정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절이 아니라요, 제 삶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시편 136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은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숙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떠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36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함과 인자심이, 인자심 구약의 뭡니까? 헤세드. 신약의 대역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뭐가 늘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복음 안에서의 교제, 이겁니다. 금요 철야 기도 때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 11장의 39절 40절을 이렇게 다루면서 지나갔는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을 끝내면서 아직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쭉 얘기하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바라보면서 그죠? 살아갔지만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분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신약 시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봤지만 그 능력을 그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차이를 히브리서 11장이 설명하면서 지나갑니다. 네. 만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해지지 못했을 거다. 우리의 온전함이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이 완성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어진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드디어 죄사함의 문제가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소와 짐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단번에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속죄의 길을 영원토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외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 눈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로코스라는 단어, 발견되다, 만나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10명을 다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은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받은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 9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17절 말씀한 대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내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주려고 했던 것은 감사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주려고 했던 겁니까? 영혼 구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9은 떠나갔고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10명의 문둥자가 당연히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이 얘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누가복음 18장 42절. 근데 오늘 본절의 경우의 의미가 다릅니다. 앞선 경우는 육체적 질병에서 노움받았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오늘 본절은 명백하게 영혼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에서 노임받은 육체적 해방의 은혜는 10명이 다 누렸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은 단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육체적 구원이 반드시 영혼 구원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느냐 시작되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서의 삶이 내 삶에 시작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느냐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게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10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이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은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는 접하기는 하지만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든 맥들날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담은 이 글을 그 책에서 썼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하게 나이 드신 어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를 감사라고 꼽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른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였다.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대화, 그들의 서신,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감사가 그 특징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을 얼른 알려준다. 감사의 특성은 건강한 영혼의 핵심을 이룬다. 감사를 하려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 내 명단에 오른 노인들에게 그런 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건강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다하는 배우자에게, 격려와 우정을 베푸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힘을 얻고 가는 젊은이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특징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무언가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좋은 부모 만난 것도 감사하고, 좋은 자녀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이웃 만난 것도 감사하고, 좋은 친구 만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아침에 별일 없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탁을 나눌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하고, 무사히 아이들이 돌아오고 주 안에서 성들이 성장해 가는 거 보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요. 늘 좋은 면에서
시각이요. 자꾸 뭐 감사라고는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명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알고서 기도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사는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정적들이 뭐 흠을 찾으려니 흠을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한 게 뭡니까? 저가 섬기는 여호와께 늘 기도하니까 이제 왕의 조서를 찍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아마 조서를 찍어도 저는 기도할 거다. 근데 진짜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일련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 그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 속에 늘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떤 분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 하나님,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세가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라. 누가 이 표현을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을 들고 축사가 뭡니까? 감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무슨 기도 드리셨습니까?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감사 기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기도하실 때 늘 감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 감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 뭡니까? 감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뭐로 받았습니까? 주인으로 구주로 선생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라는 책을 썼던 라이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감사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이름이 그죠?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행복이라는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펄전은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여러분이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는 거예요. 스펄전이 설교의 황태자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감화시켰던 사람이 그 삶에 감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를 여러분 많이 부르시는데요. 저는 288장이 제 인생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만 부르면 혼자 부르면 은혜가 되고요. 혼자 기도하다 부르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거 감사한데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 누굽니까? 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인데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실명하고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맹인이었을 때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건강 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실패할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이게 페니 크로스비의 자서전에 실린 글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시력을 다시 주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다. 자기가 들은 음성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몇 세까지 살았냐면요 94세까지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비결이 뭡니까? 소경으로 일평생 사는데 감사해요. 감사. 키워드가 감사해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내가 있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환경 꾸지 마시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분이 작사 작곡했던 저는 288장에 꽂혀가지고 몇 번 부른지도 모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해 오 놀라운 구세주. 이게 눈뜬 사람이 작사 작곡해도 이런 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소경인 이 사람이 하나하나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필요는 육체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돌아온다면 그의 모든 것 그죠? 다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게 내게 다가와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은혜를 주고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베풀지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중에 최고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최고는 영원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자.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그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침받는 것도 감사한데 영혼의 질병인 죄사함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통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죄사함의 은총이 나에게 넘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큰 소리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첫 음성이 돼야 돼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요 뒷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합니다. 첫 음성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이 죄인에게 피 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첫 일성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 있어도 감사하고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삶의 키워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지만 더 좋은 환경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필요하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함의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